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이 계수에는 레위인들이 제외되었는데요. 레위인들은 성막 이동과 성막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모집되었고 이 군사의 진영 안에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으며 이들이 행군할 때도 그 중심에는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군사 공동체였고 또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 공동체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중심과 그 시작점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로 행군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나병과 유출병 그리고 주검을 만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데요.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각종 피부 전염병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한번 언급이 드렸는데 고대 사회에는 진성나병과 그리고 심한 전염병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정결의 기간을 가지고 그 피부에 나타난 발진들이 수그러들면 일반 전염병으로 피부병으로 인정하고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나병이 진성나병인 경우에는 진영 밖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인데요. 남성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성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또 여인의 경우도 피로 인하여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출병에서 특별히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질병이 성적인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검으로 부정한 자, 시체를 만져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병균들이 온갖 병균들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일정 기간 정결의 기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출병, 나병,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들을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병든 자들을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마치 차별하듯이 혹은 이들을 매몰차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가 동정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본주의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가 뭐든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전염병을 진영 안에 두었다가는 그 진영 전체가 그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격리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이런 격리를 통해서 확산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정심이나 그리고 박애 정신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살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고 또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개인의 군사인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제 군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공동체 역시 이 교회 공동체가 군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군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이 권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예물을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징계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권징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권징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혹은 좀 이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으로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권징이 계속 잘 이어지고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정결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7년 목회하면서 성도를 향하여서 권징한 것은 딱 한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근신하도록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회원들만 알고 있는 그런 권징인데요. 그 외에도 권징할 수 있는 사례들은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 정서 안에서 권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결성과 또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 이것이 곧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꼭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교회가 또 그 시대와 국가적 상황에 의해서 교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이야기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교회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춰 국가적 상황에 의해서 정하고 또 혹은 이것을 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죄를 끊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단절하고 이것을 정결케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와 더불어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죄에 대하여서 혹시 죄를 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전염병과 같이 자기가 특별히 누군가를 해하거나 혹은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죄를 구별하여 이제
단절시키는 것, 이것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는 작업을 하고 더불어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은 자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속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이제 밀양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자인 줄 알고 납치를 했습니다. 아들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허세를 부렸던 그 어미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큰 상심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으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자기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폭발해 버리죠. 네, 그것은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 개인으로서의 군사, 공동체로서의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의심되었을 때에, 아내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의심됐을 때에 그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뭔가 부정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인은 난 절대 안 했다고 완강하게 부인을 하죠. 그때 이제 의심의 소재를 먹게 합니다. 곡식 중에 이제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보리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움큼은 이 성막에서 쓰는 물에다, 그리고 성막에 티끌을 담고 또 저주를 이야기한 두루마리를 거기에다 빨고 해서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네가 만약에 범죄한데 인정하지 않으면 네 배가 불러서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마십니다. 마시면은 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죄가 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행한 것도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역사적 기록에 보면 AD 70년, 이제 기원 후 70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인데요. 그 1세기에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유대교에서 가장 큰 인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의심의 소재를 기원 후 70년에 중단시킨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가 행해졌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단한 기록을 보니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를 정말 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실제 효력이 있어서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메마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죄가 있다면 그 심리적 작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률을 주셨는가? 현대 사회에서 이제 여성 인권이 높아지면서 왜 여자가 의심되면 이런 것을 하는데 남자가 의심되면 왜 남자한테는 안 하냐? 이렇게 비난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훨씬 보장받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의심되면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검증받고 여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본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여자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 그렇게만 보지 않고 고대 사회 여자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이런 검증의 과정을 부여해 준 것, 이것 자체가 여자를 존중해 준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에 가게 되면 여자를 이혼시킬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떻게 함부로 이혼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유한 여인이다라고 확증해주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 혹은 아내로 이렇게 역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남편으로 역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성적인 죄나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참소하는 자들이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넌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이 죄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지었던 죄와 자꾸 연결시키는 이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이 죄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관계가 단절되죠. 부부 사이에서 죄를 지으면 부부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더 비참함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의심의 소재를 마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심의 소재,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의심의 소재를 마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나를 의심하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는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짓고 혹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마신다면 우리는 벌벌벌 떨며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죄 때문에 사업이 망가지지 않을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과 멀리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시죠. 이 사건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치를 당한 거죠.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덮어주죠. 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군사로 부름받았고 또 군사 공동체인 우리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이 무력해집니다. 이 영적 전쟁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공동체 역시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목회자의 죄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칠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목회자의 연약함이 이 두 종류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성적인 그런 죄를 매스컴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죄가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목회자들이 더 많이 넘어지는 경우는 성적인 부분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무너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그런 일들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매몰차게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혹은 우리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내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 덮어주자라고 하면서 덮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둘 중에 어떤 게 옳은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덮어줬을 때 그 교회는 영적인 군사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리죠. 이렇게 죄를 덮어줬을 때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교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죄악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서 그 죄를 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정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 군대임을 알고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거룩성,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다시 되찾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